나는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을 이제 읽을 건데, 사무엘이란 사람을 너네들 알고 있니? 사무엘이 누군지 알아? 사무엘은 들어보긴 했어. 이름이 기억나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이면서 사사. 근데 사사는 지난번에 판사라고 그랬지. 판결하는 사람이야. 이거는 거룩하다, 이거는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주는 사람의 역할이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은 장군의 역할도 있어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주인이가 결의하고 소리를 이렇게 데리고 놀았던 것처럼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역할도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돼 있는데, 대단한 사람이었어. 맞아. 근데 처음부터 읽어보면 사무엘 이야기가 되게 재미있는 사람, 재미있는 그 이야기가 있어, 그 사람은. 태어난 것부터. 근데 이제 그거는 다음에 좀 알기로 하고, 4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왔어. 전쟁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졌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졌어요. 4장 3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라고 얘기한 거야. 자, 전쟁에서 지니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한 행동이야, 이게. 어떻게 했지?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우리에게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우리가 진 이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이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가져다가 우리 가운데 두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7절, 8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갖고 오거든? 갖고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신나가지고, 야,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길 거야. 그러면 막 신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온 것을 알게 됐어. 그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야, 저 신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온 신이잖아. 광야에서 얼마나 이집트를 막 혼내주고 엄청난 일을 했던 신인데, 야, 큰일 났다 우리 라고 이 블레셋 사람들도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우리 큰일 났다 라고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여기 이 전쟁에 진짜 죽도록 싸워야 돼. 마음을 강하게 하고 정말 열심히 싸워야 돼. 알았지? 하면서 그렇게 하고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는지 알아? 몰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어.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지 못했어.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더 열심히 싸우자. 그렇게 각오하게 만들었을 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가 자기들 가운데 없어서 졌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궤가 자기들 가운데 있으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지. 근데 졌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없어서 진 거야? 아니면 다른 이유였을까? 다른 이유?
그렇지. 하나님의 괴가 있어도 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가 없어서 진 건 아니야. 그리고 보통 우리들은 지금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괴가 그 가운데 있어서 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이 좀 죄를 지었나 봐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방, 전쟁을 이기기 위한 해결 방법은 그 전쟁터로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는 것이었지만, 그들이 진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있다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괴가 이곳에 없다였기 때문에 또 한 번 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질문. 뭐요? 질문이 아니라 음, 그게 이제 자기들이 잘못 살아서 진 것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음. 오히려 이들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아서 이긴 것 같아. 왜? 어떤 부분에서?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고.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 없었다. 우리가한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겠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이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신을 진짜로 그 능력 있는 신이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믿었어. 그래서 자기네들이 더 힘을 냈어. 우리가 대장부답게 힘내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 사람들의 종이 된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지면 종으로 삼았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도망간 게 아니라 저들한테 이 강력한 신이 갔다. 괴가 갔다. 그게 이제 상징이니까. 걔가 갔다.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이제 정말 완전히 그냥 필사적으로 사생결단을 하고 그렇지. 싸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그런 것 같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보다 그것만 갖다 놓으면은 이길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진짜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믿은 것 같아. 그걸 인정을 한 것 같아. 이제 그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치? 하나님이 이집트를 크게 혼내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구출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었느냐? 아니야. 그러니까 믿는 건 아니지만 믿는 건 아니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그리고 두 싸움의 계기가 된 번째는, 거.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몰랐겠느냐? 그거 똑같이 알지. 그러니까 갖고 왔겠지. 그 괴를. 갖고만 왔지. 그 안에 진심이 없었나 보지, 믿음이.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근데 왜 진심. 하나님 지금 그걸 믿으니까 갖고 왔겠지. 그걸 진심으로 믿으니까 갖고 왔고, 괴가 왔을 때 되게 막 신나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랬겠지. 성경에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다는 내용은 없어, 오히려. 그냥 이 사람들의 행동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졌어. 전쟁에서 졌어. 근데 성경에서,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 그래서 이제 나는 이거를 보면서 나도 이제 그 생각들을 좀 했었거든. 어떤 생각도 했냐면, 그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제 물어보거든.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이 없어. 그냥 괴를 갖다 놓기만 해. 하나님께 질문하지도 않았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서 패합니다. 사정
14장 10절에 보면은 그런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많이 죽은 거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여기서 보면은 우리를 모셔다가 우리 가운데 두면 하나님의 궤를 두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 하나님의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 주영이 생각에는 어때? 곁에 계시. 곁에 계신다. 주인이는? 아니요, 똑같아. 당시에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사무엘 시대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궤를 주셨거든. 나무 상자를 주셨어.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뭐 만나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한 3가지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궤가 이제 그들 곁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 곁에 가져왔단 말이야. 그런데 졌어요. 궤의 위치가 패배의 원인은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한 것이 궤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했다. 우상. 우상이 인형이지 신으로 섬기는 인형 또는 어떤 대상 뭐 나무일 수도 있고 돌일 수도 있고 깎아놓은 인형일 수도 있고 물티슈 있어야지. 물티슈를 신으로 섬길 수도 있겠지. 신기하다.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디 한 곳에 하나에 머물러 계신 분은 아니야. 근데 그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이나 이런 이방 사람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토속 전통적인 어떤 그런 신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무한테 절을 하거나 돌한테 절하거나 그런 식으로 했어요. 큰 나무를 보면 오우 저 나무에 신이 있을 거야. 큰 돌을 보면 저 돌에 영험한 신이 큰 힘을 가진 신이 있을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지. 만약에 내가 그 아빠 지금 방금 말한 뭐냐 막 돌로 막 우상 삼고 막 그런 시대에 있을 때 있잖아. 그럴 때로 내가 지금 내 이제 거기서 말하자면 지금이 미래잖아.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서 과거로 거기에 과거로 지금의 과거로 아니 저기 뒤 아빠 말한 과거로 간다면 나는 그때 뭐지 하면서 뭔가 좀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주영이는 어때? 뭐가?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모르겠어? 사실은 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좋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 왜냐하면 이제 됐다. 하나님의 궤가 왔으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궤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결과는 똑같았겠지. 졌다.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역적인 신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 이러한 생각은 이방인들의 생각하고 같은 것이었어. 여기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우리에게 화가 맺혔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사람들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집트 사람들을 막 물리친 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게 이방 사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각이거든.
산에 가면 누가 있을까? 어떤 신이 있을까? 산신. 쉽게 말하면 산신령. 물에 가면 물귀신, 물신이 있는 거야. 땅에는 지신이라고 해서 땅신이 있고, 돌에는 그 돌에 어떤 큰 돌에면 한라봉은 뭐야? 한라봉. 한라봉은 그냥 그냥 귤 이름이지. 귤 이름이 한라봉 아, 자식아. 돌하루방? 하루방. 돌 하루방은 하루방은 그냥 돌로 만들어 사람 노인 할아버지 정말 잘 모양 알아. 만들어 놓은 거야. 한라봉. 나도 이제 그럴 거 같다 생각을 했어. 똑같네. 제주도에서 나오잖아. 그렇지. 한라봉.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일반 땅의 평평한 들판에서 센 강력한 신으로 생각을 한 거야.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궤가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가까이 갖다 놓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궤가 멀리 있어서 우리를 못 지킨 거야. 하나님의 손이 멀어서 하나님의 위치가 우리로부터 멀기 때문에 우리를 못 지킨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다 끝에 내가 있을지라도, 저 멀리 땅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심지어 내가 땅 밑에 들어가 죽어 있을지라도 내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갈지라도 나를 구원해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나오거든. 근데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은 소수, 적은 사람들, 그 고백을 한 사람들만 그런 믿음을 갖고 있거나, 그런 믿음도 인생 중에 잠깐 하고 까먹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그 고백을 한 사람조차도 한때에만, 잠깐 동안만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잠깐 기다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지역적인 신으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생각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팔이 짧아가지고 우리를 못 지켜주니까, 우리 가까이 있으면 우리 지켜줬을 텐데, 이렇게 손을 내밀어가지고 지켜줬을 텐데, 저 멀리 있으니까 손이 안 닿아서 우리를 못 지켜줬다 이거야. 그럼 우리 가운데 갖다 놓으면 하나님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이방 사람들처럼 생각을 했어.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잘못 믿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갖고 왔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전장에서 졌지만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겨.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겼잖아.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 버려요. 그 내용이 이제 5장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 그렇죠.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상징해 주는 게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지? 아까? 3가지 정도 들어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십계명이 적혀있는, 쉽게 말하면 돌판이 2개가 들어있었고, 또 하나 뭐가 있었을까? 돌판,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항아리에 담아놓은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이라는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게 있어. 쌍난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 지팡이는 죽은 나무거든.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난 거야. 나무가 살아난 거야. 그 지팡이가 들어있었거든. 그게 그 궤 안에 들어있었던 거야. 하나님을 상징해주는 물건이야. 그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했던 그런 일들을 상징해주는 물건. 그렇지.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물건이 있을까? 하나님을 상징해주는 물건. 뭐가 있을까? 십자가 있지. 십자가는 뭘 상징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것. 그렇게 안 앉아? 똑바로 해, 앉아.
그것을 상징해 주지. 진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책. 나 이거 못 맞출 줄 알았어. 나는 십자가는 너네들이 맞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경책을 맞추네. 왜? 당신 삐졌어? 서운해? 뭘 못 맞췄지? 우리 수준을 어떻게? 난 못 맞출 줄 알았어, 성경책은. 뭐? 물론, 그 설명을 안 했으면, 이런데. 그러니까, 그 돌판 얘기 안 했으면 아마 못 맞췄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말도 안 돼. 미안해. 내가 너무 낮게 받았구만. 그럼 자기가 친 줄 알나 봐. 그러게. 아니, 나 같았으면 못 맞췄을 거야. 큐티. 그렇지. 자기 나는 생각을, 큐티 책은 결국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그렇게 관련된- 풀어놓은 거니까. 쉽게 자. 풀어놓은 거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또 뭐가 있을까? 나 맞춰볼래. 난 그 두 개밖에 생각 못 했어. 찬송가는 그냥 노래책이지? 찬양. 그것도 성경과 우리 믿음을 통해서 가락에다가 가사를 써 붙인 거니까 그건 그거 볼 수 없는 거고. 교회. 뭐 교회. 그래, 교회. 교회도 가능한데 그거 이제 조금 약간 애매한 범주인 것 같아요. 부활절. 계란. 그런 맛있겠다. 계란?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야, 그런 건 빼자. 십자가 성경. 그냥 십자가하고 성경만 물건으로 치니까 그래서 교회는 뺀 거야 나는. 자, 십자가하고 성경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상징해 주는 물건이 십자가하고 성경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하고 성경을 가지고 싸움에 나가면, 십자가를 들고 싸움하러 나가면 그 싸움에서 무조건 이기나? 그런 건 아니죠. 아니죠. 십자가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물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그 싸움의 결과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그 당시 사무시대는 궤지, 하나님의 궤,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이 궤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전에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사물 시대에는, 옛날에는 궤를 주셨고 성막 이후에는 성전이라는 걸 주신 거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의 궤. 성막 안에 궤가 있었거든. 이 핵심 물건이 하나님의 궤예요. 예수님 이전에는 이 하나님의 궤를 주셨고 지금은 뭐 십자가와 성경책이라고 하는, 뭐 쉽게 말하면 이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들어있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전쟁에 나가, 전쟁에서 막 총을 들고 싸우는 전쟁에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물론 지켜주실 수 있지만 성경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총싸움에서 또는 뭐 태권도 시합에서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뭐 총싸움을 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태권도 시합에 나간 사람을 뭐 도와줄 수는 있겠지. 하지만 뭐라 그럴까, 밀접한, 정확하게 딱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 그 십자가가 상징하는 사건이 우리의 전쟁 무기가 아니잖아. 우리가 싸우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도구가 아니야. 총싸움 하는데. 오히려 이것은 뭐 어떤 싸움에 주신 거냐면 영의 전쟁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데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이길 수 있다는 약속 정도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두고 귀신아 물러가라 한다고 귀신이 물러가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적으로 보호하고 계시고 만약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귀신이 우리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귀신을 물리쳐 주시는, 우리는 눈으로 못 보니까 귀신을 못 보니까 하나님도 못 보잖아, 그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겨버리셨다는 건 사실. 이 싸움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싸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하신 것들이지, 총으로 쏘고 화살 쏘고 주먹 싸움하고 또는 태권도, 유도, 이런 경기, 이런 전쟁에서 이기라고 주신 무기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성경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궤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해야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궤가 저 멀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제사하고, 또는 그 제사장은 하나님 곁에 하나님의 궤 곁에 있었거든, 옆에, 저 멀리에.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거나 그런 식으로 했으면 됐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물건을 가져오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물건을 가져오면, 우상을 가져오면 우리에게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 거는 이방인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우상으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으로선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안 좋지. 그치. 그런데 지금 교회에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마치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안 좋아하시죠. 실제로? 그럼 실제로.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병이 들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그런 거예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아빠가 저번에 말한 게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내용이 그 결과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면 잘 믿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궤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너네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 알아? 몰라? 큰일 났군. 여기 오는 거? 응? 이 세상에 오시는. 그렇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어. 우리가 이걸 정말 기억해야 돼.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아직 하나님이 조금 더 하실 일이 더 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손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없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 근데 사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못 보고 못 듣고 못 만지니까 이게 그냥 성경에 쓰여진 옛날 이야기 같아. 믿어지지 않는 거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면, 야, 내가 옛날에 얘기했지? 내 말이 진짜지?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거야.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었거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왔을 때 진짜로 오셨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조차도 안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사람들은 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 와,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져 가고 있어. 야, 이거는, 야, 하나님은 없나 봐. 하나님이 뭐 세상을 구원하시고 뭐 어쩌고 한다는데, 뭐 봐봐, 구원은 뭐커녕 세상이 더 악해져 가잖아. 라고 생각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기록해 놓으셨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오, 야, 세상이 그렇게 악해져 가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내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 요거 하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게도 하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전쟁에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세요. 그쵸? 대표적인 게 뭐야? 많이 빨아. 빨지 말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사건들. 대표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했던 광야에서의 전쟁들. 이기게 하셨어요. 여리고 전쟁. 쉽게 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인데,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안다 하는 사람들이 적을 또는 원수를 용서하기를 가르치시고 원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에요. 되게 상반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서 근데 상반이 뭐야? 반대된다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서 반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의 내용인 거야.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멋진 십자가를 벽에다가 멋진 나무로 또는 멋진 돌로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벽에다 딱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는 목걸이를 목에다가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잖아.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못 알고 있었어.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믿고 있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 줄 알아? 어떤 일을 하셨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까지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버렸어. 그런데 하나님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준비해 주신 거야. 세워주신 거예요.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장, 그 앞에 있는 3장 19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자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그리고 사사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는 누구를 세워주셨지? 예수님을 세워주셨어요. 네. 사무엘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그리고 성경을 읽는 일에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겠다. 오케이? 자, 뭐 믿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별로 없고 성경을 읽는 일에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힘들기는 하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좀 꾸준하게 읽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큐티를 잘 했으면 좋겠고, 또 큐티를 넘어서 성경을 따로 좀 읽었으면 좋겠어. 내 생각에는. 큐티는 큐티대로 하되. 아니면 큐티를 좀 성경을 좀 길게 읽는 걸로 큐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질문 없죠?